2026년 4월 8일 수요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골프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탑 동작에서 임팩트로 이어지는 PGA 투어 선수들의 드라이버 스윙을 보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곧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 9번째, 복음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춘천 한맘교회 김성노 목사.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도들로부터 전승된 것으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초대교회를 세운 복음의 원형이며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한 글자도 빠짐없이 구전 전승된 복음의 핵심 메시지이다. 그런데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고 말씀하고 있다.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 아니라 율법의 행위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처럼 십자가를 부정하고 믿지 않는 것은 결국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태반이나 살아있는 초대교회 당시에도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처럼 부활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것은 결국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복음은 십자가이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다. 동시에 복음은 부활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피로 들이신 영원한 제사를 받으셨음을 부활로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복음의 핵심인 부활,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한 것이며 십자가는 부활을 전제한 것으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십자가의 부활은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크거나 중요하다고 비교의 대상이 절대 아니며 어느 것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될 복음의 핵심 사건이다.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 부활인데 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였는가?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했다는 사실만 선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즉 부활로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선포한 것이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는 속죄 제사라는 것이다를 확증한다. 부활은 십자가 복음의 광채가 빛나게 한다. 성령께서 부활을 통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조명하심으로 초대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선포한 것이다. 복음이 십자가 부활이므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을 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정확히 선포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여 만왕의 왕으로 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다. 바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이 균형을 이룰 때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 어느 것을 부정하고 어느 것만 주장하는 반쪽짜리 복음은 결코 복음이 아니며 그 능력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사도들로부터 전승된 복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심을 이미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기를 소망한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낯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이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리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을 받는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리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가 바리새인들에게 보낸지라.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엘리야도 아니냐 또 선지자도 아닐지인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는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는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아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리라. 요한이 또 증거해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리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가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뒤에 3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베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벨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한 동네 베세데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을 기록한 그이를 우리를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의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리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도가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 있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